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502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100년 동안 끌어오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1506년부터 면죄부 판매를 제기하여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감독 알브레히트의 파송을 받은 판매 책임자 도미닉 교단 수도사 테첼은 당대 웅변가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금화가 헝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영적으로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러 달려갔다가 돈으로 천국을 샀다고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조 경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운동은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의 중요한 세 가지 명제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리를 파악하는 기준을 교황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에서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겼고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신조나 역대 교황들의 포고에 대하여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결정들이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즉 교황이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가르쳤고 평신도들도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기독교회의 개선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통하여 성서는 바로 그 자신의 해석자라고 주장하면서 전통이나 교황의 직권이 성서의 바른 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성서가 그 스스로 해석한다고 주장하며 성서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논제를 제시한 이후 4년이 지난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국회였습니다. 황제는 루터를 불러 그가 쓴 글과 말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루터는 안전한 여행과 도착 즉시 처형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이 보름스 국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국회에 나가 공회당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저술한 책들이 놓여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교회와 제국의 고위직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글을 철회하거나 또 하나는 죄하긴 것이었습니다. 사회자인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앞에 모아놓은 책들이 그의 것인지를 묻고 나서 이단 사상을 처리할 의사가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만약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교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에 국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말을 외쳤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잘못을 저질러 왔고 스스로 모순을 일으켜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증언이나 확신한 이성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달리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마르틴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결단을 통하여 타락한 중세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초로 삼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또한 성례,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금식과 구제 연보, 순례, 미사 등의 보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루터 또한 이러한 믿음 하에서 수도사로서 엄격하게 살면서 철저한 고해와 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지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만과 증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513년과 1517년 사이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특히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게 되는 의라는 사실을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와 종교 교역자들이 발견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진리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은혜는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다. 구원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명제는 바로 언급한 오직 은혜의 명제와 연결됩니다. 1511년 수원 생활을 7년 동안 하였을 때 마르틴 루터에게 로마에 갈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식적 출장 여행이므로 교황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성지인 로마에 가서 많은 성직자와 교황을 만나고 대성당들을 순례하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설레는 가슴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황청의 부패와 교회의 물질적 부패상을 목격한 그는 더 심한 혼란과 고뇌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 올랐던 빌라도의 계단, 콘스탄틴 황제가 그대로 로마에 옮겨 놓았다는 그 거룩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마다 그 돌에 입을 맞추고 죄를 회개하며 실망과 허무와 고민을 부르짖으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과 이와 유사한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토록 놀랍게 깨닫게 되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돌계단을 올라야 하나? 내가 왜 고행하고 고민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나는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이 순간부터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셈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열려 낙원에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한마디의 진리가 종교개혁의 결정적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2년 전에 외쳤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명제는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모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은 또 5가지 명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명제 위에 2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데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3가지 기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성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은 너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다른 모든 것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조차도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천재성을 자랑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권위를 지니고 계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대적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인과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번역하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내 또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적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국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낯선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어가는 약한 사람들을 돌본다. 그들이 죽으면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아내에게 잘 대하며 노예들을 형제처럼 대우한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을 보면서 바로 그의 제국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2년 전 종교 개혁자들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명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숭송되게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창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며 늘 기억하며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하며 보냄받은 자로서의 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